2648페이지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내용들을 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약속한 대로 이어지는데 나라도 분열됐고 망하기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도 했고 그걸 지금 돌아보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36절까지 아삽과 그 형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자, 8절에도 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누구에게 알리라 그러죠? 만민 중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니라. 이 만민 중에 알리는 사건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알렸던 목적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굳이 이방인의 약속이 아니라도 아담의 통치가 결국은 전 우주에 대한 통치로 미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겠죠.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그 성호 이름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고 나오고요. 11절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12, 3절 그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막연한 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편 19편 같은 데 가면 전하는 자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도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게 지금 에스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보면 어디 지금 한가운데 있죠. 제국들이 나타나서 어디를 예루살렘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밟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 아니면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약에 있는 기록까지 다 연관을 시키면 진짜 이 성경은 진짜 너무너무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15절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무슨 언약이라? 영원한. 이 언약이 지금 아담에서부터 지금 연결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들 누구 때 나오냐 하면 노아 때 이 개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고 이삭에게 연결이 되고 야곱에게 연결이 돼요. 그때마다 그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곽도 다시 세우고 아담과 연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개념,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더 볼게요. 17절 아까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루어 오신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제 앞으로 역대기하까지 나오겠죠.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걸 지금 떠올리죠? 그죠? 다윗이 찬송하면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8절에 내가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 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자, 좀 넘어가 볼까요? 22절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절대로 열방이 뭐하게 할 수 없다? 건들 수가 없다.
제일 나중에 섰거든요. 그 우리 창세기 36장을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36장에는 야곱 이후에 후손은 나오는데 에돔 후손은 이미 가서 뭐예요? 전부 다 왕들이에요. 수십 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번성한 거예요? 그렇죠. 에돔이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은 누가 받았는데? 야곱이 받았는데 지금 이걸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19절이 바로 그거예요. 때 너희의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했다 이겁니다. 부족하다, 보잘것 없었는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방에 객이 됐잖아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유리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것이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맞을 때도 내 이름으로 때렸고 맞죠? 회복할 때도 내 이름으로 회복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때 역대기는 좋고 나쁜 것을 넘어서는 이게 엄청난 재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는 건 매 맞는 건 나쁘신 거고 또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건 좋은 거 이런 틀이 다 깨져요. 그걸 훨씬 넘어서고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가면 급기야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슬픔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빨리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말은 빨리 뭐 하고 싶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 무서운 십자가를 내가 빨리 지고 싶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처참한 걸 어떻게 자청을 해요? 근데 이러한 약속들을 어디에서?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무너졌던 과정, 붙잡혀 갔던 거 처참하게 그 20여 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자녀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에 지난 거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제국 밑에 짓밟히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누구 이름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의 핵심 주제와 바로 연결이 돼요. 최악이라는 게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악은 그리스도가 최악이라고 보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시는 것이 누구 이름을 더 확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정확하게 그 순서를 따라 엄청난 의미로 담겨 있는 거죠. 재물요? 더 찢겨야 되잖아요. 번제 어떻게 드리죠? 싹 태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재물 대신 희생으로 죽으시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건 덜 슬프게 만들죠. 누구의 신분? 어떤 신분? 높은 신분. 높은 신분. 속죄주로서, 통치자로서, 선지자로서 높은 신분 된다는 거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요? 죽어가는 분이 뭔 일을 해요? 무슨 사요? 대속사. 말도 안 되죠. 그럼 요한복음 가면 안 슬퍼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흐름으로 가면 어떻게 기도가 돼야 되냐면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돼요. 그건 예수님 약속하신 거고 내가 가는 것이 뭐 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말이 되냐 말이지.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이걸. 그러니까 국어는 맞고 한글은 맞지만 기록된 말도 맞고 우리가 읽어나가는 말이지만 이게 세상 말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후배한테 글쎄 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어가 왜 존재했느냐? 난 이것 때문에 존재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서남아시아 쪽에 선교도 됐는데 그 접속하는 라디오 인원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다고 그래요. 그 서남아 중동 국가에. 그러니까 그 5천만이 다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게 기독교 방송인데 청취자가 그 정도가 되면 글쎄요, 반으로 자를까요? 10분의 1만 줄인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적지 않게 벌써 여호와의 이름은 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느 순간에 확 해서 진짜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들을 자 듣게 하고 닫아버리고 핍박이 시작되고 유대인을 통해서 순교자 숫자 채우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남아있는 시간이겠죠. 그 세상이 좋아져서 좋은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나빠져서 나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역대기는 누구 이름이 유지된다는 거 그걸 누가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대기 주제예요. 그건 과연 그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드러낼 때 드러내고 열방에게도 그렇게 해주느냐? 그게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더까지. 네. 자, 볼까요? 그러니까 16장에서부터 17장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그 다음 내용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3절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영광을 어디 중에? 열방 중에. 기이한 행적들을 어디에? 만민 중에. 25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지라. 26절 또 볼까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그럼 누구만 참신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럼 여호와께서 나오셨죠. 27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 28절에 또 나오죠. 누구 만방의 족속들아. 그럼 에스더까지 이걸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안 시킬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확인하시면서 9절뿐만 아니라 낱말까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정확하게 언약이 되고 그걸 신약에 가서 그 자리에 그 순서대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 30절에 또 나오죠.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땅은 즐거워하며 어디 중에? 열방 중에. 시편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의 압축입니다. 16장 17장은 시편의 압축이고 시편은 다윗을 통하여 그 많은 수십 편의 7, 80편의 다윗의 시를 통하여 누구를 보고 찬양하는 거죠?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아니라 장차 분명히 누가 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내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참겠어요, 그 말을?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네 증조부가, 너네 할아버지가 내 허리에 있었다. 그럼 쟤 가만히 있겠어요? 가문을 욕보에도 분수가 있지.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경우인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가 그럴 때 내가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내 허리, 레위 내 허리에 있었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이 성경 신학으로 확증되어 있는 이 얘기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하늘 땅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열방 나오죠?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치자가 다윗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다윗의 기도에 가면 진짜 왕 중의 왕은 누굽니다? 여호와입니다. 누굽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가 구분으로 되어 있죠. 패망과 회복.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걸 잘 보세요.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시편도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구도예요. 모형적 언약에 드러났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모형적 언약이 끝나야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메시아를 보고 찬양한 거기 때문에 선지서로 넘어가면 어느 나라가 망하면서 어느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모형적인 나라가 끝나면서 실체적인 나라가 준비되는 것이 뭐냐면 선지서예요. 그럼 연결을 시키면 다윗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메시아 오실 준비가 끝나는 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왔으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의 전제가 되지 않는 선지서 강론은 틀렸다. 전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거니까 계속 확인 한번 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역대기 글쎄 올 연말쯤에는 시 가서 충분히 들어가겠죠. 한번 보시자고요. 미리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는 것은 또 방학도 다가오니까요. 그때 본문에 쭉 충실해서 하여튼 본문은 많이 보놓을수록 뭐 하여튼 관절과 골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좀 먼저 좀 본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쫙쫙 그냥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고 녹아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아까 하늘, 땅 나왔네요. 열방이 나왔네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게 나왔습니다. 32절 어디 통치하죠? 바다. 거기 충만한 거. 아담에게 약속했던 통치언약 맞죠? 그 다음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한다. 밭 나왔네요. 33절 뭐가 나오죠? 숲을 살림의 나무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통치자니까 심판하시죠. 34절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심판이 내 기준대로 되는 게 선한 게 아닙니다.
누구 기준대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선한 겁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잘 보세요.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뭐와 뭐를 갈라내세요? 선과 악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선악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는 알 수 있죠. 내 집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낫죠. 진짜 부정직하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니는 누구보다가 엄마 마음을 잘 알잖아. 야, 그래도 아들들보다가는 딸이 낫지. 좀 입에 붙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뭐 정임 식사했으니까요. 파격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했던 말이 가정교회를 허무는 말들입니다, 다. 야, 그래도 너는 엄마 마음 알지? 둘째는 지 고집대로 해도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마음 좀 헤아려 줘야지. 맞는 말이죠. 가정교회는 안 맞아요. 역대기와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나 또 그 고린도 전서나 또 로마서 12장이나 16장이나 가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으실 때 그게 지금 역대기와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보다 귀하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그 말씀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쉽게 말하면. 왜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럴 리도 없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다 여러분 구약을 한 낱말 속에 담고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학교 다닐 때 얼마 전에도 나왔던데요. 그 뭐 8월 달 되면 그 뭐 세종대왕 영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공헌했던 뭐 스님 얘기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학교 다닐 때 뭐가 좀 이게 변명하기가 힘들었냐 하면 그 불교는 해인사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구경은 안 시켜줘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하고 성경 한 권하고 어디가 진리처럼 보이세요? 그게 잡설이다. 인간 중심적인 썰을 순서 없이 막 모아놓은 거다라는 결론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종교인데 그래 하기 쉽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만큼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판본 2개만 합히면 성경 되거든요. 이게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에 다 담아도 합천 해인사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리고 아까 유다서 같은 것도요. 진짜 고민 저 오래 했어요. 칼 막스라는 그 철학자 전집을 쌓으면 100권이에요. 제 키보다 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책을 뽑더라도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계시처럼 그 사람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관됐다는 거죠.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자를 직접 뵙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이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지적인 주눅이라는 게 이게 사람 진짜 많이 괴롭히거든요.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걸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서 워낙 가난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한테 가니까 자기 심부름하면 그 먹을 건 준다 그러더래요. 근데 심부름하는 가방을 챙겨주는데 자기 아들이 쓰다가 버리기 직전에 가방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책가방인 거죠. 그 책가방에다 자기는 심부름할 걸 넣고 심부름하러 가고 그 사람 아들은 그 새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그 배움의 서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후회도 없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어른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예. 자, 좀 돌아오겠습니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 가운데?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누구를? 그렇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무엇을?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이런 기도 사무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목적이 다른 거 맞죠? 그러니까 이 기록하고 사무엘의 기록하고 장면은 유사한 장면인데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상황인데 이게 600년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왕을 시편에 가면 다윗은 누구를 찬양해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잠언에 가면 솔로몬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잠언 8장이죠. 뭐 전에 있었던, 그렇죠, 산이 만들어지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미 통치하고 계셨던 메시아를 잠언 8장에 가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뭘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세계를? 창조와 심판 이 세계를 뛰어넘은 영원적 언약 성취라는 의미 속에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원한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은 노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얘기해 주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다. 이 개념은 누구에게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 오실 메시아가.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이른바 역사서에서부터 이렇게 바탕을 가지시고 보면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 기록된 게 전부 구약이에요, 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리라. 이런 진리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슨 노력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성막에서 섬기는 임무를 각기 맡겨 섬기게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3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러분 아삽이 무슨 역할이죠? 주로? 그렇죠. 찬양하고 지휘하고 뭐 이런 거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겠어요. 부족한 게 없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만 하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가면 다윗이 뭐예요? 지어진 성전 생각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잖아.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생각을 해요? 이 성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오실 메시아라는 걸 생각하고 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저기 나 문지기라도 돼봤으면. 그 문지기가 되려면 뭐가 서야 돼요? 성전이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진 설교도를 머릿속에 놓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앞에서 내가 뭐 되고 있다. 그걸 기뻐했다니까요. 기뻐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에 가서 시작되는 신령한 예배 생활이고 어느 곳곳에서나 전부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 부부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실체적인 시대, 교회 시대의 여러분 교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램과 기도가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항상, 그리고 날마다라는 말 나오죠? 37절 끝에 보세요.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게 안 나오는데요. 역대기에 와서 망하고 돌아오고 600년이나 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그 일의 핵심이 다윗의 왕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누구 방식대로 누가 보존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자, 제목 볼까요? 다윗 왕국의 보호. 자, 새로 그 수정된 데는 존속.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40절 볼까요?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이외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도 좀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도 시편 39, 62, 72편 이런 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41절요.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나마 택함 받고 농명쟁 자들을 세워. 또 나오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뭐함을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여러분 바울의 기록 중에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기억 안 나세요?
자비하심을 따라, 이 로마서 나오잖아요. 자비하심을 따라 구하노니 뭐예요?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라.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보면 그 구약 인용이 많은데 로마서부터 가면은요, 이사야와 시편의 구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횟수로 보면 시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가 여러분 그 선지서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많아요? 다윗의 기도가 많죠. 누가 오실 것을.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돼요. 이런 거죠. 다윗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역대기를 기록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사무엘에 있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아담의 약속을 이어와서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를 찬양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윗이 받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내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윗이 누구를 찬양하고 기다리고 오신 걸로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고가 바탕이 됐을 때 이른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영원성, 그 다음에 절대성,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요. 이것도 저도 좀 한동안 이게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그 기독교 가치론이 특히 나왔을 때 영원성, 절대성, 불변성, 우리 그 시간 내고 돈 주고 배운 게 그 개념들이거든요. 존재의 영원성, 불변성, 신실성, 이건 좀 인격적인 나 빼놓고요. 무한성, 이런 개념들인데 성경에 저 말은 나오진 않는데 가치론이라는 주제에다가 저 타이틀을 달았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저 개념이 저걸 철학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이렇게 덮여지면 어떻게 하냐,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재를 줬을 때 그 영원성이나 절대성이나 불변성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전할 힘이 안 되니까 성경의 근거를 두고 또 성경 전체를 두고 계시의 관점에서 설명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시 내가 많이 배웠던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거룩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그게 97년도 그 무렵이거든요. 여기 교회 이사할 무렵인데 그 좀 추상적인 개념들로 그때 개간지에 이런 데 나올 때 저는 지금도 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참 힘들었었어요. 그 말은 결국 돌이켜보면 뭘 몰랐던 거죠? 그걸 쓰는 우리 원로께서는 어디에 바탕을 철저하게 두고, 성경에 바탕을 두고,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철학적인 불변성이나 절대성이야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철학자나.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구도 속에서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미리 찬양하는 이런 구도, 시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그 가치론 나온 게 여러분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에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글쎄 조금 뭐라 그럴까, 이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는 이런 걸 확인할 때 보면 공부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는. 네, 그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위로해 주려고 하고 한 분은 또 자책을 하시고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같이 확인해서 연세 많으신 우리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들하고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로 소통이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죠. 참, 진짜 나이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거죠. 여호와께서 뭔가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17장 1절부터예요. 그럼 여기 주어도 아까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했으니까 17장에 나타나는 주어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누구 주어가 나올까요? 내가. 여호와가 받으셨으니까 여호와가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내가, 맞다, 너 말대로 내가 했다, 내가 할 것이다. 자, 볼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 17장 1절 볼게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한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뭐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 선지자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십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5절에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관리할 거니까 너는 너 일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비밀이 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왜 다윗에게 그때 안 지었는가? 이게 600년 지난 다음에 답이 나온 거죠. 아, 관리자가 누가 아니었구나. 다윗도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럼 관리 누가 하지? 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지? 당신의 이름으로 올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5절에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한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하시고 7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치는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게 했고 8절에도 내가라고 나오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오고 그 밑에 줄에 볼게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상세하게 나와요. 사무엘에 없는 내용들이. 자, 9절 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대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약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유로 악한 그 나쁜 사람들이 대적들이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 한 줄로 정리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400년이라 그랬죠. 맞죠? 줬던 땅 다 빼앗기고 지파마다 다 범죄하고 있고 급기야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있고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이건 보세요. 망했다가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지었고 성곽도 다시 지었고 그러니까 다윗 왕국도 보호해서 세워졌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뭐도 성곽도 지어졌고 또 제사도 지내게 됐어요. 그러면 결론이 이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결론이 아까 여호와로 출발했으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보관하고 영원히 보존하는 것은 누가 반드시 한다? 내가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 누가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선지자들에게 누가 와서 한다? 메시아가 와서 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대답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예? 아벨부터 스가랴의 흘린 피까지 전부 다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메시아를 다 기다렸다는 거죠. 그거 기억나시죠? 신학 강론해서 다 기억이 안 나시나?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더 행복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의 궁을 박차고 나오는 일로 설명을 해요. 거기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 히브리서가 왜 서론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딱딱한 음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얘기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에 가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그 400년경에 말라기 그 무렵에 성전에서 맞아 죽은 선지자들까지 전부 누구 증거한 거죠? 메시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사사 내용들도 우리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않게 하고 중간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누가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3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굴까요? 사울. 맞죠? 예.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13절에 보면 누구예요? 금방 읽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죠. 맞죠. 솔로몬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럼 다윗은 누구 아들인가? 이새의 아들이죠. 역대기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뭘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지금 혈육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역대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제자들이 빨리 어머니와 형제들이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 왔는데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느냐? 누가 내 형제면 내 자녀들이냐? 예수님 홧김에 한 소리죠? 아니요. 역대기서부터 이게 실체적인 언약으로 좀 간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이 성경 그 강론 저자가 여러분 몰라서 안 찾아놨을까요? 책을 18권으로 축소해서 간단하게 전해주고자 기록을 안 해놨을 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네.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읽어보시고 모셔다가 물어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있는 게 10페이지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이 저자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공부에 대한 깊이가 더해가면 그 부분들이 행간에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교정도 하고 같이 강의에 대한 내용도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강의를 기획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궁금했던 걸 그렇게 다 여쭤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방교회에 이번에 와서 그냥 막 우리 저자 얼굴 보려고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제가 총서가 완간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은 참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예. 그 말은 지금 역대기에서부터 그 신약으로 전체로 넘어가는 큰 흐름으로 보면 큰 덩치거든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거의 늘 말씀드리지만 말라기까지이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확증하고 있는데 예. 아까 요한복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그렇게 적어놓은 것 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 없다가 아닌 거예요. 맞죠? 예. 두기에도 세상에 감당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깊이와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뭘 뛰어넘는 거죠? 기록한 분량도 뛰어넘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는 아닙니다. 뭐 영회로 간다든지 뭐 꿈을 본다든지 계속 무슨 계시를 받는 이런 건 아니에요. 철저히 그건 경계하면서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깊이는 글쎄요.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13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그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볼까요? 많이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오네요. 내가 영영이 그 집을 누구 집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 왕조의 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도 약속이 됐죠. 근데 그 집이 다윗과 솔로몬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주어가 여호와로 명시된 것이 사무엘과 열왕기와 다른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주어가 딱 좁혀지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라와 성전을 통해서 뭐 한다? 관리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장차올 메시아를 통하여. 이게 얼마나 이제 엄격하고 분명한 진리로 확증이 되냐 말이죠. 그럼 진짜 여러분 우리 두 권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자한테 여러분들이 여쭤봐도 되겠지만은요. 신약할 때는 매 구절마다 다 구약 다. 신약은 매 구절마다 구약 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형식적으로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고 이게 잘못 쓴 줄 알고 제가 문헌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무엘을 갖다가 그냥 카피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잘라졌지?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그게 의미 분석? 성경개론. 성경개론. 자,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 이가 영원하리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기도를 했고 다시 깨닫게 했고, 자, 다윗이 진짜 가슴이 터질 듯한 감사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존귀할 만한 자니까 존귀하게 여긴 건가요? 아니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확정을 하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 모든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왜 드릴 수 있느냐? 시편의 구조가 세우신 언약 찬양시, 그 다음에 성취기원 강구시, 그 다음에 성취 찬양시로 되어 있죠. 3편에서부터 89편의 90%가 누구신 줄 아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그 3편에서부터 89편에 보면 다윗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죽어도 좋으니 죽을 때 누구 이름은? 여호와 이름만 죽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대적에게 맡겼어요. 죽게 됐는데 누구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분명하다고 했는데 죽여서도 좋지만은 죽여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호와 이름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죄인 취급하셔서 어렸을 때 뱃속에서 죄인으로 잉태된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걸 물어서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주신다고 했는데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전이 탈 텐데 성전이 타면 여호와 이름이 다 불타는 건데 그럼 여호와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영혼의 무엇만큼은 여호와 이름은 담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담아주리라 믿습니다. 그게 서원시 3편에서부터 98편. 그래서 이번에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오면서 진짜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역사서가 바탕이 안 되면 시가서 5편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 오늘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부분 드린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 참신이 없나이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2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뭐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사람들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구원은 여러분 시온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 있는 성전과 분리되지 않게 했고 자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고, 그게 메시아가 오면 모든 만물의 지배를,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곳이 뭐가 되도록?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어도 햇빛이 쫙 내려서 덮을 때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그 영광의 실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24절 이제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이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도 누가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게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로마서 가서 좀 인용할까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하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26절 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좋아서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럼 좋은 것의 척도는? 가치론 들으셨으니까 절대적 가치, 절대성,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되겠죠. 예.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뭘 주사? 그럼 이제 정리됐죠.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정리되는 동안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오는 신령한 복. 딱 정리가 됩니다. 그 복 속에는 내용은 3대 언약. 예.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하셨사오니?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17장에 나타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과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복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내용하고요. 이 약속하고 18장에서부터 나오는 다윗 왕의 치적하고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무엘에 나타났던 반복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처럼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쓰는 이런 방식이요.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 내용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뭐하고 역대기하고 같잖아요. 근데 같아요? 이젠 같다고 안 하시겠죠. 같다고 했던 거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셔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18장에서부터 일단은 역대기 상끝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솔로몬에게 가서 시작하는 다윗 왕조 보호에서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이른바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누구 기준에? 우리 기준에 높고 나쁜 것으로는 역대기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 가서 돌아오는 건 좋고 방해공자가 나쁘다라는 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겪었잖아요. 불에 타도 누구 이름이 보존돼요? 여호와 이름 보존되잖아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누가 누구 집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뭐 할까요? 반드시 지켜지죠. 얼마나 견고한 집이고 확실한 집이냐? 저는 이게 성경신학을 통해서 거듭 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또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진리도 선명한데 그렇게 함부로 내가 나를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고 평가하고 그 나라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게 몸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살 정도가 아니죠.
시편으로 잠시 가서 보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몰아가요? 예, 욥하고 비할 바가, 욥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몰아가죠. 뭐 하기 위해서? 당신 여호와 아닙니까? 이거 기도하게 하려고. 3편에서 89편은 한마디예요, 한마디. 여호와라면서요.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라면서요. 여호와라면서요. 이게 계속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역대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좋은 것의 선과 악의 기준을 넘어선다.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의 바탕일까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전문 연구소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인 전체 구조로 본다면 이게 역대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시고 이 의미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연결해서 보고 싶다,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말이고 받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기도처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어도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다윗은 거듭 놀라고 또 놀라는 일을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에게는 그림자였지만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또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정교회, 허락해 주신 양육교회, 은사교회, 또 함께 할 수 없는 지구상에 흩어진 주의 귀한 지체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자에게 또 들을 자에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